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 저녁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에 교역자 아침에 예배가 이제 있는데 그때 예배드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화면 슬라이드 준비한 거 한번 보여주시죠. 선배님들 이 기사 보셨나요? 저는 전사님이 얘기해줘가지고 이제 검색해서 좀 봤는데 좀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저기 진돗개 숭배 종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참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저런 사이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2014년에 당시 3살이었던 김모군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 계속 수사를 했는데 지난 4월 8일 한 10일 전쯤이죠. 용인의 한 빌라를 이 경찰들이 급습을 했어요. 사자는 정보를 파악해서. 그랬더니 경찰들이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거기 진돗개 10마리가 있는데 아주 잘 관리된 그냥 털이 반짝반짝하게 윤이 난 그렇게 한 10마리가 개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로 확인해 보니까 그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면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뭐 그런 모임을 한 10여 명 정도 어른들이 10여 명 정도 거기서 개를 숭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다니던 이웃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개를 유모차에 끌고 다니면서 개에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멍멍이라고 하면 멍멍님 이러고 막 개의 이름에다가 님자를 붙여가면서 유모차에서 내리면서 아유 멍멍님 내려가시지요 막 이렇게 극종칭을 해가는 걸 이웃 사람들이 볼 정도였다고 하니까 참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지 몰라요. 진돗개의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개가 짖으면은 그 사람에게 악귀가 들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꼭 그런 샤머니즘 꼭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개가 근데 하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살짜리 아이를 보고 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나름 종교의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주걱으로 그 아이를 때렸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주와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전북 완주라는 곳에 산에 야산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실종 신고를 낸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이 알아보는데 뭐 협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뭐 증거도 부족하고 정황도 부모들도 잘 증언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부모가 그 일에 같이 가담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게 얼마 전에 기사에 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과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이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벌써 사람들의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해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어지는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요, 마음은 미련해지고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렇다.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고 오늘날까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참 어처구니 없이 개를 숭배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개를 숭배하면서 참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어두워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할 때는 사실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에베소서에 뒤에 가서 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에 행하던 어둠에 있을 때에 행동하던 그 행동 그대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생활하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데, 주 안에 있지만 아직도 어둠 가운데 행하고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안타깝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저번에서 생각했습니다만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런 영적으로 무지의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의 눈을 밝히는 역사가 일어난다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인 시각,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영적인 시각과 관련돼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주변국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여기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여기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물론 뭐 다른 나라들과도 마찬가지였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그 나아만 장군도 바로 아람 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국 중에 하나인 아람 나라가 있는데, 종종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다른 나라도 그랬지만 전쟁을 하다가 이 아람 왕이 하루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루트를 알려주지 않고 쳐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어디로 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소문을 알아봅니다. 누가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 스파이를 색출해라. 그러면서 스파이를 찾아라. 막 이렇게 하는데 스파이가 없고, 어떤 병사가 이제 얘기하기를 사실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회의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알아가지고 대비를 하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우리가 잘 아니까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 잡아들여.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포위했어요. 이제 제가 정황을 말씀드렸으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사환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두려워했어요. 정말 집을 둥그렇게 둘러싸서 정말 곧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죠? 영적인 시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열려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청년이 보지 못했던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천사들로 지켜주시고 있는 걸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었고 이 청년은 보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시각을 열어주었을 때 그 청년도 보고 두려움을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에 있었던 이 얘기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죠. 12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옵니다. 영안이 열려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 땅의 백성은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되죠. 밥은 먹으면 되는데 먹지 못하고 아니야 우리는 메뚜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냥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시각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시각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 답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정말 단순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두 가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뭐가 다른 게 더 있겠습니까? 무슨 비결이 더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시고, 그리고 장차 무엇을 하실지 이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움으로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자라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누가 와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른처럼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또 기도를 통해 주어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 설교의 끝은 항상 말씀과 기도일까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기도에서는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마음이 밝아질 때 어떤 것들을 알게 된다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먼저 마음의 눈을 밝히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이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알게 하신다라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이 땅에 두시고, 나를 왜 이 미국, 왜 이 뉴욕에 두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뜻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장 4절부터 6절까지 사실 이미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지 이미 말씀을 해줬습니다. 1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긴 말씀에서 핵심 두 가지예요. 먼저는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영광을 찬송하기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완벽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말이 완벽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중요한 이유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로, 그러면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니까 다 찬양대원 되라는 얘기입니까? 다 찬양대원 할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찬송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증인의 삶을 살으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욕심만 추구하면서 자기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기도에도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 추구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는 멀리 떨어진 삶으로 살아간, 아직도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와 내 가족과 나와 관련된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듯이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든지 간에, 우리를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든지 간에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표와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8절 계속 읽어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기업, 그 영광을 알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을 사실 비웃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감옥에 갇히니까 영적인 시각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쉽게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월요일 날마다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센트럴 교회에 건축을 허락하셨을 때 어떤 인간적인 어떤 누군가 욕심으로 건축을 시작하자고 했냐. 제가 물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성전 건축을 소망했고 희망했고 원했는데,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자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어려움이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각을 벗어나서, 그런 인간적인 시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주제에 무슨 감옥에 갇혔으면서 지금 너 삶도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 무슨 하늘의 영광이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느냐고, 그런 소리 집어치우고 감옥에서나 풀려나라고 바울을 비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종종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너 인생이나 잘 살으라고, 너나 잘 살으라고.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초점이 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오로지 사람들의 포커스가 뭐예요?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잘 되느냐, 이 땅에서 성공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지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안다면 그런 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로지 관심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이 가졌던 이 시각을,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잠깐의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고 그런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실 그 영광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세 번째로 19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지혜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처음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고, 두 번째 하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초점이 열리게 되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 보자면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도 많은 것이 있지만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20절 또 23절까지 보면 두 가지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 두 번째는 다스림의 능력입니다. 먼저 20절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많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만 얘기를 하자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 찾아온 인류의 저주와 죽음은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고 이기지 못한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지 3일 지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그 저주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죠. 부활. 우리는 오늘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를 다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힘들게 이 수요일 저녁에 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농담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떤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하셨으면 좋겠냐면 비가 많이 오는 날 수요일 날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주중에 와서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 드린다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에 여기 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힘든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더 힘차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다스림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림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게 쭉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재력가들, 권세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 성령으로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들은 누가 다스린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안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 어떤 환난 앞에 쉽게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삶,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바울의 기도처럼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매일매일 되새기고 땅의 영광이 아닌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모든 것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되새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